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요단강에서 세례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세례가 너무나 익숙한 예식이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준으로 볼 때는 독특한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파견하여 그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인간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정체성, 가치관, 사명을 묻는 질문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유대인들에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항상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늘 돌아보지 않으면 인간은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세례 요한도 충분히 인간의 연약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위치인가를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너가 엘리야냐? 라고 묻기도 하고 그럼 너가 선지자냐?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명예와 인기를 버리고 자신을 소리로 표현하며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 같은 목회자,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유대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종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기본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예식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그대로 가정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구김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한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 주변의 회사나 사업장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모두가 다 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주변 회사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자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사생활을 보면 주변 사람들과 언쟁을 높이며 싸우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때로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는 모습도 있고 입에서는 욕설과 거짓말과 자기 자랑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성도의 삶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의 길을 막는 것입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 답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인 본인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지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라고 본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회사에서, 만나는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며 하루를 보낼 것인가를 스스로 묵상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광야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무도 없고 건조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해야 할 사명을 세례 요한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팍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리게 하는 소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당시 왕들이 시내를 행차하면 앞에서 왕이 납시오라고 소리를 외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외치는 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디선가 왕이 온다는 외치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듣고 왕을 바라보며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듣는 이들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줍니다. 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소리의 역할을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끊임없이 만왕의 왕, 겸손의 왕,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외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입술로도 예수님을 외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겠죠. 이런 일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낮아지고 나를 내려놓을 때 예수님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은 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사랑해주고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며 예수님만 드러나기 위한 신앙생활 하기를 다시금 결단하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은 한 주간의 삶에서 제일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피로감도 느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요일이 목요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셔서 예수님의 소리로서 아름답게 세상에 울려 퍼지는 멋진 성도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We Love의 예수 안에 우리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는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